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212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좋은 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루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힘주시고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음성으로 분명하게 들려지므로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을 살리는 귀하고 하루하루의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는 우리들에게 실질적인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실질적인 삶의 구체적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그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건강한 교회가 갖춰야 될 중요한 요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는 목회자를 위로하고 사랑하는 것이요 또한 목회자는 전심을 다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목회자를 위로하는 것, 전심으로 성도를 위로하고 세워주고 목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은 온 힘을 다해서 고린도 교회를 사역하고 양육했지만 거기에 오해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 오해, 이 어려움의 문제를 사도 바울이 어떻게 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정말 중요한 관계는 마음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존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자기 교회에 목회를 하는데 그 목회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전심으로 사랑하고 전심으로 주의 마음으로 목양하지 못하고 그 마음에 불편함이나 어려움이 있다면 그 목회가 어떻게 목양이 되겠습니까? 또한 반대로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를 위로하고 사랑하고 그런 관계가 지속되어져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근데 사실 성도들이 목회자를 사랑하는 데는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목회자의 인간적인 면, 목회자의 개인적인 친분, 그것을 떠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주의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특별히 주의 몸된 공동체를 사랑하게 되면 그 공동체를 위해서 사역하는 주의 사역자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존중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주님을 위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은 목회자에 대한 그 마음도 동일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님 앞에 헌신된다고 하는데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거나 사랑하거나 하는 그런 마음 없이 목회자를 공격하거나 때로 목회자를 힘들게 하거나 여러 가지 교회에 여러 가지 목회자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것들로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떤 의미에서 신앙적인 그러한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 저에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그 마음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또 목회자는 정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주님께서 맡기신 그 귀한 사명을 따라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주께서 세우신 그 교회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혼신의 힘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전심이 통해야지만 그 목회 사역에 힘을 얻고 그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든든하게 서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린도 교회 안에서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이상적인 관계가 형성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 한 장 넘겨보시면 첫 번째 단락 본문 해설에서도 나오는데요. 거기에 거짓 교사들이 들어왔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 사이를 이간시킵니다. 사도 바울이 가르친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반박하고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잘못된 복음을 전하면서 마치 사도 바울이 잘못된 사람인 양,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마치 결격 사유가 있는 듯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시켰습니다. 그 이간시키는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거짓 교사들이 자기들의 영향력을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행사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이러한 가운데 영적으로 분별이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것을 빨리 간파하고 그리고 그것을 바로 질서를 세우는데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안에 거기에 미혹되어서 넘어가 때로는 사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하고 오해하고 또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럴 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전심을 고린도 교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사도 바울의 전심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다.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사도 바울은 목회를 할 때 그 마음에 온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마음에 품고 함께 죽고 함께 살자. 다른 말로 하면 생사고락을 같이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목회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2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느라. 사도 바울은 이중성의 모습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의로운 척하면서 뒤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이롭게 하는 척하면서 뒤에는 해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양육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당당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진실한 고백을 하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는 진실한 사역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는 정직한 믿음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정말 먼저 첫걸음은 사역자가 진실한 사역자가 되고 정직한 사역자가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가운데 저의 사역의 모습, 제가 성도들을 향하는 제 마음의 중심, 그리고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걸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체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진실한 사역자로 끝까지 걸어가기를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또한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런 진실한 사역자로 설 수 있도록 그런 기도 요청을 부탁하는 것이 얼마나 필요한가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사역자만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진실한 사역자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 성도들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사도 바울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가 목양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사역자는 참 하나님 주신 위로가 큰데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역에 대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시너지 효과가 함께 나야지만 그 교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하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지체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교회를 자랑하고 목회자를 자랑하고 하는 그런 마음, 이것은 어떤 입에 발린 이야기가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이어야 하나님께서 그 교회 공동체를 축복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하나님께서 참 우리 귀한 한 분 한 분들을 보내주시고, 특별히 교회마다 우리 장로교는 사실은 좋은 장로 제도가 있는데 이 장로 제도가 얼마나 교회 안에 또 걸림돌이 되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두 분 장로님들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얼마나 정말 최선을 다하시고 수고하시고 헌신하시고, 또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뿐만 아니라 우리 권사님들도 그러하고 우리 집사님들도 그러하고, 제가 그럴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습을 우리 주변 다른 목회자들과 나눌 때 오히려 우리 교회 이런 연약해 보이지만 그 목회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복을 받기 위해 그 길에 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은 작은 일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세우신 사역자를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 위로를 받았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너무나 힘든 상황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극심한 사역의 장애물, 방해물 속에 힘듦을 겪고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과 얼마 전에 잠깐 만나서 교제를 하는데 예전에 목회할 때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목회가 어려웠는지, 자신이 그 사역의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나라고 하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 얘기를 듣고 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함께 마음으로 기도하고 위로하고 그 시간들을 보내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도 어떤 의미에서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고 이러한 여러 가지 사역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얼마나 그의 마음이 위축되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심지어 자기는 살 수만까지 끊어진 그런 극심한 지경까지 갔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바울에게 위로해 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6절 이하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하셨습니까? 디도를 통해서 위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위로하신 걸까요? 사실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 그것을 확인하고 알아보고 또 그 안에 여러 가지 흐트러졌던 질서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르쳤던 그 말씀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디도를 향한 고린도 교회의 그 반응,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디도를 향한 그 마음, 그것을 듣고 사도 바울이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7절입니다. 디도가 와서 위로합니다.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지금 디도가 교회 공동체에 갔는데 그 안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 안에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사역자를 사랑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디도를 위로하고 힘을 주고 또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므로 사도 바울이 디도를 통해 큰 위로를 받은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디도를 통해 그 교회 공동체 안에 정말 진실한 성도들의 모습을 전해 듣습니다. 7절의 중반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하므로. 고린도 교인들이 그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을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고 마음으로 힘을 보태고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한 그들이 최선을 다해서 함께 그러한 도움의 자리에 섰다라고 하는 것을 디도를 통해서 들었을 때 이 사도 바울이 그 마음속에 큰 위로와 힘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고린도 교회에 분열상이 있었고 거짓 교사가 있어서 개수해서 교회를 회파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계속된 잘못된 시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진실한 성도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속에서도 은혜가 넘치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도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사실 여러분들이 다른 지체들에게 위로자가 되고 또한 그 위로자의 자리에 서게 될 때 우리 공동체 앞으로 또 새로운 사람들이 오고 또 우리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우리 안에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정말 기쁨과 기대감으로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주에 설교를 할 때 바나바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바나바의 이름의 뜻이 위로의 아들, 위로하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람을 위로하는 인생이 될 때 복된 인생이 됩니다. 성도들도 성품으로 그 위로하는 자가 지체들을 위로하고 때로는 교육자의 마음에 힘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어찌 그냥 넘어가시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넘치는 은혜 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작은 위로에서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위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의 자리에 넘치는 은혜를 계속해서 확대시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우리 온 성도들이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은혜 복을 받는 놀라운 비결입니다.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함으로 그리고 주의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람들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자녀들도 붙들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저와 우리 온 성도들의 그 목양의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돈독함으로 가면 갈수록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수 있는 그런 거룩한 길로 더 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함께 중보하고 하나님 앞에서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우리가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사명들을 은혜 가운데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믿음의 결단과 열정들이 우리 온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께서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우리는 인간의 눈으로 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것을 경험케 하여 주실 때 특별히 우리 온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성도로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역자와 성도들이 정말 한 마음으로 진실함으로 걸어갈 때 서로 간에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도전이 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쓰임받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성도들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은혜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와 성도들의 삶의 터전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목회자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함으로 교회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 신실한 주은혜 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이 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 복을 받아 그것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은혜의 통로가 되어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는 거룩한 교회임을 아름답게 보여주는 우리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연약함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심적으로 힘들어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자녀의 기도의 제목으로 힘들어하여 정말 주님의 도움의 손길과 계배의 손길을 기대하며 간구하는 성도들, 또한 삶의 일터의 터전에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필요에 맞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문을 넓혀주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주의 사랑의 은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놀라운 은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수많은 한국 교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교회에 대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교회가 이 땅 가운데 위로자의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케 하여 주시되 특별히 우리 주원의 교회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정말 주께서 믿지 않는 영혼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위로하는 공동체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우리 온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힘을 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기도의 그 지평이 넓어져서 하나님 앞에서 더욱더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소망하므로 오늘도 믿음 안에 힘있게 걸어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온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여 줄 줄 믿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